우리 여호수아기 9장을 보시면요, 우리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3절부터 보시면 기브온 거주자들이 여호수아가 예리코에 행한 것과 아이에 행한 것을 들었을 때, 여기서 아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이 성이라는 아이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리코랑 아이 이 두 도시에 행한 것을 드린 거예요. 자, 개신교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리고가 익숙하시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가면 공식 명칭은 예리코입니다. 그게 사실 정확한 표현이고요. 영어든 그 히브리어든 다 표현이 이제 예리코가 정확한 거죠. 그래서 예리코와 아이에게 행한 것을, 아이 도시에게 행한 것을 기브온 거주자들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자, 1절, 2절에 봤을 때는 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 맞서고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자기들끼리 한 뜻이 되어 함께 모였더라. 자, 기브온 사람들 말고 그 외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를 대항해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기브온 사람들은 싸우려고 안 했어요. 오히려 4절, 그들이 교묘하게 행하였으니 가서 자신들이 대사들인 것처럼 하여 낡은 자루들과 낡고 찢어지고 깨맨 포도즙 부대들을 그들의 나귀들 위해 실었더라. 5절, 그리고 그들의 발에는 낡고 기운 신발들이 있었으며 그들의 몸에는 낡은 의복들이 착용되어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음식물에 속하는 모든 빵이 마르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더라. 자, 이렇게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몄습니다. 교묘하게 꾸미고 6절에 그리고 그들이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말하기를 저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와 맹약을 맺으소서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명령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다 멸하라. 왜?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쓰신 것이고요, 또 그 심판을 행했을 때 그 땅을 안식의 땅으로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됐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맞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겠죠.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연합해서 싸우려고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도 이 사람들 들었거든요. 그 당시 세계 최애 강국인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쓸어버린 것도 들었어요. 홍해 때 어떻게 하셨는지 다 들었어요. 그 이집트 대군을 홍해에서 쓸어버린 것도 들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올라오면서 쳤던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다 들었어요. 요르단 동편에 있던 민족들도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제 요르단 건너서 예리코라는 큰 성도 파괴하고 아이 성도 아이 도시도 파괴해서 다 점령한 것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니까 항복해야지 라는 생각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맞서 싸우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 자꾸 맞서려고 해요. 싸우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느냐, 우리가 지금은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뜻이 분명한데도 그 뜻을 저항하고 대항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회개하거나 항복하는 게 아니라 싸우려고 하죠. 그런 면에서는 기본 사람들이 좀 더 낫죠. 왜냐하면 싸우는 게 아니라 항복하려고 하는데 그냥 항복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깨를 냅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깨를 낸 거죠. 그렇게 해서 속여서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자기들과 맹약을 맺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을 맺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수는 없겠지. 꾀를 낸 겁니다. 자, 이 방법이 좋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꾀를 낸 거예요. 마치 야곱이 육신적이었을 때 육신적인 꾀를 내서 속여서 빼앗듯이요. 속임수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수하다 그랬는데 이건 절대 위에서 보는 지혜가 아니죠. 순수하지 않고 아래 땅에 속한 지혜는 마귀적이고 정력적이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발상에서 나온 세상에 속한 지혜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조언을 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그럼 선택을 하도록 도왔을 거냐? 당장 지금은 자기들이 목숨의 위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최고냐?
하나님께서 예를 보여준 거예요. 라합이라는 예를 보여준 겁니다. 라합은 가나안 족속으로서 죽었어야 되는데 라합은 예외로 받아들여졌어요. 라합의 예를 따라야 됩니다. 전적으로 항복하고 하나님 명령에 지키고 이스라엘 편에 완전히 서야 돼요. 내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 안에 항복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가장 최상의 방법은 아니지만 맞서 싸우는 건 안 되겠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이려고 결정을 한 거죠. 자, 최상의 경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목숨은 구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목숨은 구했죠. 근데 제가 초점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초점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 얘기도 하겠지만은 여호수아가 초점입니다. 자, 이렇게 온갖 준비를 정성 들여서 해서 속이려고 애초에 마음을 먹고 온갖 준비를 다 해가지고 어떻게 봐도 누가 봐도 저 사람 멀리서 온 거예요. 음식도 다 곰팡이가 피고 상식적으로 곰팡이 핀 음식을 누가 처음부터 가져오겠어요. 옷도 다 낡았고 누가 낡은 옷을 처음부터 입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속이려고 이렇게 준비해 온 사람이 기브온 사람들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여기에 속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죠? 신실한 사람인데 속았습니다. 자, 어떻게 속았는가? 우리가 아이 전투에서 우리가 봤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봤을 때는 여호수아가 직접 속은 것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그 예리코에서 가지고 온 그 옷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한 물건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그 회중 가운데 있는 줄 몰랐으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직접 출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는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직접 여호수아가 이들을 보고 맹약을 맺어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마지막 날들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또 속는다 그랬어요. 지금 이 마지막 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거짓말과 속임수가 난무한다는 거예요. 요즘 보이스 피싱, 스미싱, 각종 피싱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2006년에 이제 보이스 피싱이 최초에 발생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때 이후로 2019년까지 한 번도 줄자 계속 늘었다가 코로나 때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계속 늘고 있어요. 피해액도 엄청 늘고 있죠. 2023년 작년 통계로 봤을 때 피해자 수는 1만 1,503명이라고 합니다. 그 지금까지의 누적 건수는 30만 건이 넘죠. 자,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있고 1인당 피해 금액이 1,0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고액 사기도 많고요. 자, 그런데 예전에는 좀 바보가 속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요즘에는 똑똑한 사람들도 속는다 이거예요. 아주 강교하게 속인다 이거죠. 그 속임수도 점점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눌한 말투에 조선족이 전화해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 보이스피싱인 것처럼 이렇게 했다면, 요즘은 아주 말도 잘하고 너무 당당하게 검찰청이다 뭐다, 그런데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진짜 떠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런 것만 있습니까? 요즘에는 딥페이크라고 해서 진짜 자녀 목소리로 진짜 자녀 얼굴로 영상통화까지 해가지고 지금 너무 큰일 났다,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다, 누구를 치였다, 급박하게 돈을 보내달라고는 안 보내주겠어요. 여러분 자녀의 얼굴과 목소리로 갑자기 큰일 났다 해가지고 빨리 보내달라면 안 보내주겠어요? 너무 고단적인 이런 수법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발전한다는 관점은 세상 관점입니다. 악이 증가하는 겁니다. 좀 더 편리해질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은 세상은 점점 타락한다예요. 세상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더 증가하고 좋은 쪽으로는 오히려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살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 그런 속임수가 증가하는 우리 마지막 날들이에요. 예전에는요, 우리나라에도 문의의 개념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이 없었대요. 대문이 없는 집들이 많았다고 해요. 아주 큰 집들이야 대궐 같은 집에 이제 문을 꽉 만들어 놨지만
보통 일반 집에는 문을 안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방문은 사람들 보지 말라고 만들어 놨겠지만 집 마당으로 들어오는 문 자체는 열어 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예 문이 안 달려 있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물쇠 개념도 별로 없었다라고 그런 시대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솔로몬 제도라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인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들 중에 하나인 솔로몬 제도를 제가 갔을 때요. 수도를 말고 그 다음 섬으로 갔었어요. 전기도 없습니다. 상하수 시설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집에 전기도 없어요. 물도 빗물 받아 먹어요. 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방문 구령 이렇게 하면은 이제 door to door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근데 door to door 하는데 door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열려 있으니까 그 사람들 급하지도 않아요. 하고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과학이 발달되면서 편리해지면서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아지고 더 소유하고 더 속이고 그렇게 하게 됐죠. 옛날 사람들은 말을 하면 믿어줬다고 그래요. 예전에 미국에는 저는 감리교인입니다 라고 해서 은행에 말하면 그 말로 대출을 해줬다고 해요. 은행에서. 감리교 사람들은 원리 원칙주의자니까 믿을 수 있다. 요즘 감리교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술리를 따랐던 그 시대 상황에서는 그 말만으로도 대출을 해줬다 그럽니다. 요즘은 내가 누구라 해도 절대 안 믿죠. 증거를 막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근데 그것도 속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누가 나는 절대 안 속을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죽을 때까지 난 절대 안 속을 거야.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호수아도 원래 속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도 속았습니다. 왜 속았을까요? 저는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호수아가 교만했다고요? 네. 그런데 이게 마치 뭐 네부카드네자르처럼 아니면 다른 뭐 사울처럼 눈에 보이는 막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뽐내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그런 종류의 교만이랑 좀 다른 형태의 교만이죠. 승리를 계속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계속 승리해요. 자기 주도로 승리도 계속했지만 그 전에 모세 밑에서도 계속해서 장군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말은 그렇게 하고 당연히 생각도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 해주셨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네 번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으면 승리를 잘하면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 구원도 받고 있고 내가 하는 말씀을 누가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했는데 요즘에 응답도 잘 받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 교제도 잘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도 꽤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래도 명철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여러분은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해서 주를 신뢰하라는 거.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주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 자신의 명철에 기대지 말라. 기대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판단들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다가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저는 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항상 구하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그래 내가 이거 지금 20, 30년 동안 한 일인데 이거는 내가 껌이지. 내가 그냥 딱 보면 다 알지. 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야 나는 사람 보면 다 알아. 나는 5분만 얘기해보면 알아.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엄청난 자신감이에요.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이제 계속 여러 해 동안 했어도 그래도 나는 사람을 딱 보면 안다는 말은 절대 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신실하게 보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경건하게 보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정말 훌륭한 사람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제가 사람 마음속을. 그렇죠?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24시간 365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어요. 어떤 특정 열매가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뭐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철에 기대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서 주를 신뢰하라라고 했어요. 특히 어떤 자기 분야에서 정점을 찍거나 어느 정도의 그 업을 달성한 사람들 있죠. 자기 명철을 기대기 너무 좋습니다. 사업이 잘 되거나 어떤 일에 승승장구를 하거나 가정에서도 우리 집 가정이면 아주 훌륭한 가정이지. 가정의 행복의 여부도 아주 이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 사실 그때 꼭 두 존재가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자주 느꼈어요. 일단 마귀가 움직입니다. 그래 자신 있어? 하나님 자신 있답니다. 쳐보십시오. 하나님도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자신 있다는 말 진짜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교만을 마귀가 알아요. 왜?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욥기 41장에. 교만이란 냄새를 누구보다도 기가 막히게 잘 맡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교만의 창시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루시퍼가 교만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잖아요. 자, 교만의 냄새를 수천 년간 인간을 다뤘는데 모르겠어요? 냄새만 맡아도 알죠. 하나님처럼 우리 마음속 세부적으로 다 모르더라도 냄새를 기가 막히게 다 맡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할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했잖아요. 저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거다. 나를 떠날 거다. 부인할 거라기보다 이제 나를 떠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같이 죽을지언정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사탄이 너 키질하러 왔어. 저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신 만만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실패했잖아요. 사탄이 아는 거예요. 자신 만만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가지는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자신감은요, 이게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왜 이것을 제가 교만이라고 판단했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이에요. 14절.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들의 먹을거리들을 취하였으나, 어떻게 하냐면요, 한번 보자. 자, 너희 말 못 믿겠는데 그래 한번 빵 볼까? 신발 볼까? 복장 볼까? 다 점검했어요. 검사했어요. 나름대로 철저하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봤어요. 그런데 먹을거리들은 취하해서 검사까지 했어요. 그러나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결정과 판단과 이런 걸 내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일할 때도 특히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많은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대로 나름 신중하게 이것저것 따져서 이거는 좋은 거다. 여러분이 투자할 때도 이 정도 물건이면 좋은 물건이다. 부동산 투자 열심히 잘하시는 분은 부동산 볼 때 이거는 실패할 수 없어.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이 주식은 반드시 올라.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자기 경험을 녹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와 명철과 머리를 굴러서 이거는 된다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몇 번 허락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여러분은 100%가 아닌 것에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변수는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속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조언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교만입니다. 이제 조언을 구하지 않아도 자기가 나름대로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속은 것이에요. 안 속을 수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지만 속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랑 비교해 보세요. 그렇죠. 여호수아도 속는데 여러분이 안 속겠습니까? 다윗도 속았는데 여러분이 안 속겠어요? 여러분도 속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속지 말라. 속을 수 있으니까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을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말했죠.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게 뭐예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안 뿌렸는데 더 많이 거두기를 원하고, 적게 뿌렸는데 더 많이 거두길 원하고, 내가 죄나 잘못을 뿌려놨는데 안 거두길 바라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 이번 한 번만 죄 짓지 뭐, 그래 자백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더 많은 상처를 낳고, 더 많은 더 많이 여러분을 가게 할 거예요. 나 오늘만 타협을 하고 안 하겠지. 아니에요. 한 발자국 가려고 했던 게 10발자국 가고 있어요. 한 달만 하려고 했는데 10년이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여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2절,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면서 오로지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사람은 자신도 속일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으면 속이려고 하는 존재예요. 모든 것을 다 속이려고 해요. 스스로에게도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여자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름답다는 말이죠. 예쁘다는 말이죠. 설령 그게 거짓말이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젊어 보인다. 10년은 젊어 보인다. 뭐 다양하게 듣고 싶어 하죠. 그리고 애써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래 애써 저 사람은 진심을 말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는 멘트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믿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왜 속임수를 당해요? 욕심이 있으니까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믿고 싶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세상에 거짓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짓말을 믿고 살아요. 왜? 속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부자 된다라는 속임수에 속는 거예요. 돈을 갑자기 많이 벌 수 있다는 속임수에 속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속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도 속습니다. 그렇죠? 자,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어도 지혜는 못 사죠.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못 삽니다. 뭐 세계 갑부들이 침대가 안 좋아서 잠을 못 자겠어요? 침대는 그 누구보다도 좋은 침대를 사겠죠. 근데 잠을 못 자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잠을 잘 못 잡니다. 뭐 세계 최고의 기업 부자들 잠을 잘 못 자요. 얼마나 걱정할 게 많고 생각할 게 많아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앉아있는 것도 슬픔들의 빵을 먹는 것도 너에게 헛되도다.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이처럼 잠을 주시기 때문이라. 돈은 많이 안 벌어도 그냥 먹고 살 만큼 벌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에 와서 잘 잘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것도 그렇죠? 그런데 이 작은 행복도 돈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돈 많이 벌면 사랑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특히 세속적인 여자들일수록 돈이나 재력이나 뭐 직업이나 배경을 보니까요. 물론 이걸 뭐 아예 고려조차 안 하라는 것 자체는 아니지만 어떤 다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세상은 자꾸 돈을 봐요. 그런데 돈으로 그럼 여자를 꼬드길 수는 있겠지만 사랑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위 사랑이라는 탈을 쓴 로맨스에도 속습니다. 여자들이 많이 속죠. 세상은 드라마라는 허구를 통해서 백마탄 왕자와 이 아름다운 공주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판타지 같은 사랑을 더더욱 추구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실 왕자도 공주도 없습니다. 죄인만 있어요. 저런 판타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너무 행복하겠지. 없어요. 죄인만 있습니다. 다 죄인인데요. 죄인들이 살면 힘들죠, 그냥. 물론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죄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그때는 낙원을 조금씩 맛볼 수 있어요. 하지만 뭐 365일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죄인들이 사는데 여러분도 공주가 아닌데요. 백마탄 왕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완벽한 판타지 같은 사람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세상은 계속 여러분을 속입니다. 거짓인데 사실인 것처럼. 계속해서 속여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교만하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결혼할 때 고려해야 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할 줄 알겠습니다. 아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조언을 구하면 이게 중요해, 저게 중요해. 100명한테 들으면 100가지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다 나름 맞는 말입니다. 저도 뭐 이건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있겠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재산도 봐라, 학력도 봐라. 뭐 어떤 사람은 그래 성품을 봐라, 인성을 봐라, 뭐 이것도 봐라, 어떤 거는 좋은 것도 봐라 이렇게 많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간과하는 것은요, 요즘 시대는요 결혼을 마치 쇼핑처럼 하는 시대예요. 결혼 정보 회사 같은 게 나와서 이제 막 등급도 매기죠. 사람을 등급을 매기고 돈을 주고 마치 매칭을 하고 사고 팔듯이 그렇게 하고 조건들을 나열해 가지고 맞추고 쇼핑하듯이 그렇게 하는 시대예요. 마치 자기가 막 엄청난 선택권을 가지고 고를 수 있는 것처럼 쇼핑처럼 만드는 시대예요. 그런데 결혼의 기본은 뭔지 아십니까? 결혼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결합시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인가 아닌가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신 사람인가 아닌가, 아니면 내가 쇼핑하듯이 내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혜와 판단으로 조건을 맞춰서 고른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맞아서 주신 사람인가, 이것이 다릅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이것보다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은 나한테 최고예요. 아무리 그 사이에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그 사이에 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뭐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뭐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고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데,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가 있는데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는데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분이잖아요. 주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어요, 나에게. 이제 나는 내가 할 일만 보면 돼요. 내가 남편이면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데에 초점 맞추면 돼요. 내가 아내면 내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는 거에서만 신경을 쓰고 초점 맞추면 돼요. 일단 최고의 사람을 받았으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결혼 생활 내내 흔들립니다. 후회됩니다. 내가 그때 한 번 더 기도해 볼 걸. 내가 그때 한 번 조금만 더 이렇게 해볼 걸. 내가 이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드네. 나는 이때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내가 몰랐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드네. 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이러면은 그 장애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해야 될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문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조언을 안 구했어요. 우리 17절에 보면 언제 여호수아가 속았는지 알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정을 떠나 셋째 날 저들의 도시들에 이르렀더라. 이때 그들의 도시들은 기브온과 크리파와 브에롯과 키랏 여아림이었더라. 18절. 그런데 이스라엘 자녀들은 저들을 치지 않았으니 회중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두고 저들에게 맹세한 까닭이라. 그런즉 온 회중이 통치자들을 대적하여 불평하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셋째 날에 갔더니 3일 돼서 갔더니 속았네. 기브온에 도착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랑 맹약을 맺었지 않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잖아요. 이제 못 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3일이라는 숫자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에스더기 이제 보면요, 에스더가 그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 목숨이 달린 일이었잖아요. 그때 3일만 달라고 합니다. 3일 또 나를 위해서 밤낮 기도해달라. 모든 유대인들은 다 기도해달라. 그 3일을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가요. 왜 첫 번째 나갔을 때 바로 왕한테 다 말 안 했는지 아세요? 기도할 시간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갔을 때 3일이 됐을 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에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급해요. 하나님은 항상 여유로우십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더 급해요. 제가 세계적으로 봐도 한국 사람은 더 급합니다. 한국 사람 중에 여유로운 사람도 기본적으로 더 급합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정말 빨리빨리가 대표적인 대명사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안 알려졌을 때도 빨리빨리는 알아요. 특히 관광지면 관광지일수록. 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빨리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단체 관광 와가지고 빨리빨리 내려, 빨리 내려. 야, 지금 10시 10분까지 모이기로 해서 빨리빨리 와. 저 빨리빨리 사. 빨리 찍자. 자, 다음. 하도 빨리빨리 들어가지고 그걸 외웠다고 하죠. 제가 보니까 그냥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는데 정말 다른 민족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편리하고 정말 행정도 빠르고 여러 가지 빠른 편리함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민족이 기본 디폴트가 성급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원래 사람이 그런데 더더욱 그렇겠죠. 아무리 중요한 것도요 3일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물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지금 컨펌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는데 갑자기 왕이 안색을 보고 왜 그러냐 묻고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순간순간 기도해야 될 때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결정일수록 여러분에겐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아세요? 3일 기도했으면 안 속았죠. 결국 3일째 속은 것을 앓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인생이 자꾸 쳇바퀴 도는 것 같다.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바빠서 기도 안 하는 것만큼 변명이 없어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했던 결정과 일들은 꼬이고 다시 쳇바퀴 돌듯이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쏟아서 해결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야 돼요. 성경적 진리예요. 제 인생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여쭈고 도와달라고 하고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리듯이 해결이 돼요. 그러면 느린 것 같은데 그게 가장 빨라요. 여러분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잘못이 죄가 교만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짓지 않겠노라.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세상 사람은 뭐 해야 죄라고 생각하지만은 sin of omission, 부작위의 죄죠. 하지 않는 것도 성경에 죄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도 엄청난 죄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결국 아담은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이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잖아요. 직장에서의 결정, 결혼에서의 결정, 아니면은 여러분 삶에서 하나하나 결정, 뭐 투자의 결정, 다양한 결정이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결정, 그런 것에서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속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 사람들의 옷에 속고 외모에 속고 연기에 속았어요. 말에 속았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 여러분도 포함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하지 않을 때는 이런 것들에 속습니다. 옷에 속아요. 멋진 옷 입고 깔끔하게 입고 단정하게 하고 그런 거에 속을 수 있어요. 외모라는 게 꼭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이 얼굴만 말하는 게 아니죠. 외모에는 외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학력에 속고 그 사람의 경력에 속고 뭐에 속고 뭐 다 속을 수 있어요. 연기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처음 보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호의를 얻어야 되고 이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친절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관대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연기는 오래 갈 수 없어요. 결국에 예를 들면 결혼을 생각해도요. 연애할 때는 정말 잘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속을 수도 있어요. 그 연기에 속을 수도 있고 말에 속을 수도 있어요. 달콤한 말에 또 잘 속죠. 그리고 확신에 찬 말에 또 잘 속습니다. 그렇게 잘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단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속는 사람입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속아왔고, 그런데 안 속으려면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속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 이런 사람 있었어요. 저 속아서 결혼했어요. 저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럼 속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세상 사람의 관점은 이럴 수 있어요. 야, 내가 보니까, 나 그렇게 가난한 줄 몰라서 속았어. 학벌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다 속았어. 뭐 인품 좋은 줄 알았는데 속았어. 그럼 다 때려쳐. 이혼해. 당장 그만둬.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미 결혼을 했는데. 세상 사람의 관점이고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혼이 계속해서 증가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결혼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9절에서 결론은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하여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선택해서 결혼을 했어도요, 사람이 결국 육체가 하나가 돼서 결합을 했으면요,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최초의 뜻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뜻이었다 할지라도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결합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합되었다. 하나님이 간여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통해서 지금 팔 갑자기 4개가 2개가 되고 이러진 않죠. 근데 영적으로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주와 결합된 자는 한 영이라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겁니다. 이혼에는요 아주 극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를 제외하고는요 하나님께서 그 결합됐으면은 지켜라 라는 거예요. 왜? 혼인도 서약입니다. 혼인도 약속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하면요, 심지어 세상 사람도 결혼식을 통해서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기도 안 하고 결혼했는데 후회하더라도 이제 소용없습니다. 지켜야 돼요. 이제 안 맞으니까 이혼해야지. 그것은 성경적인 답이 아닙니다. 자, 우리 10장 10장이 아니죠. 9장이죠. 여호수아기 9장을 보면요.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통치자들이 온 회중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들을 건드려서는 아니 되느니라. 20절 우리가 이것을 그들에게 이행하겠노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그 맹세로 인하여 진노가 우리 위에 임하지 않도록 실로 우리가 그들을 살게 해야 하리라. 누군가 여러분을 속였을 때는 거짓말로 속였을 거고 연기로 속이고 위선으로 속였을 거예요. 그러나 속은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조언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확신한 상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속은 자가 똑같이 잘못 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도 그것을 이행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물건과 재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거면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요. 어떤 인간 이런 결혼과 같은 그런 언약은 이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결혼했으면 살아야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도 그 결혼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배우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화평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함께 거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속았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면 안 돼요.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맹세를 지켜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21절에 보세요. 이어서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라. 그러나 그들은 온 회중에게 볼목꾼들과 물깃는 자들이 되리라 하였으니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였더라. 자, 뭐냐면
이 속이는 자였던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속인 건 아니잖아요. 속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라합처럼 했어야 오히려 나은 거죠. 유일한 하나님의 그 사례를 보여준 거예요. 최초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좋은 예시를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된 거예요. 그 당시는 우리처럼 상하수 시설이 자동으로 돼 있거나 냉난방이 자동으로 돼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해야 되는 고된 일입니다. 매일 물 먹으려면 물을 떠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 우물 옆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대신 해줄 그 허드렛 일을 할 사람이로 전락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누구랑 뭐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아니라 살다 보면은 뭐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언약 안에서 제대로 그런 게 아니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어요. 정말 그 천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 봤을 때.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그만두거나 그 약속을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가 한 말을 지켜야 되겠죠. 요즘은 자기가 한 말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안 지킨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여호수아 당시에는 이 약속을 지켰단 말이죠. 잘못은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지켰어요. 그런데 안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무엘기하 2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기하 21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다윗의 날들에 갑자기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서 뭘 잘못한 게 없었는데, 근데 다윗에겐 참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다윗이 주께 여쭈었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말이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해요. 아주 좋은 습관이죠. 다윗이 성경에 기록된 유일하게 자기가 직접 수행한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사람이 2명 있는데 다윗과 여호수아예요. 다윗은 진짜 전쟁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승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즉 주께서 이같이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원인을 알려주시네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원인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럼 그 원인을 해결하면 그 기근이 빨리 단축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빨리 단축시키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쭤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 좀 알려주시죠. 그것은 사울로 인한 것이요, 피비린내 나는 그의 집으로 인한 것이니 그가 기브온족들을 살해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이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자기 나라에 딱 이스라엘 민족만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브온족들은 외부 민족이잖아요. 결국은 이것을 쓸어버려서 해결해야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이 사람들을 대량 학살합니다. 그런데 물론 몰살은 못 시켰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서 3년 동안 기근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거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아시겠죠? 기브온족들이 거짓말하고 속여서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었지만 그럼에도 이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그리하여 왕이 기브온족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이때 기브온족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아모리족들의 남은 자들에 속하였더라.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자녀들에 대한 그의 열심으로, 자기 나름의 열심으로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들을 살해하려고 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다윗이 기브온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리고 너희가 주의 유산을 축복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으로 속죄를 이행하랴 하였더라. 잘못한 거예요, 기브온족들에게. 그런데 다윗이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전때 왕이 한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속죄하면 되겠냐?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기브온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울에게서도 그의 집에서도 은이나 금을 얻지 아니하리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도 죽이지 마소서. 저희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에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말할 것 그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겠노라 하였더라. 이어서 그들이 왕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저희를 파멸시키고 저희에 대하여 계책을 고안하여 저희가 이스라엘 지경들 중 어느 곳에서도 남아있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도록 한 그 남자 사울이죠. 곧 그의 아들들 중 7명의 남자들이 저에게 넘겨지게 하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그들을 주께서 택하신 사울의 기브아에서 주를 향하여 매달아 놓겠나이다. 이에 왕이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주겠노라 하였더라. 사울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기브온족들이 원했던 거는 사울의 아들들의 그 집안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까지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은 아닌데 어쨌든 이 기브온족들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 한 명 죽은 정도가 아니라 민족이 지금 몰살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7절에 왕이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의 아들인 므피보셋은 아껴두었으니 이는 그들 사이에 있던 곧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있던 주의 맹세 때문이라. 자, 므피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껴두었죠. 하나님께 맹세하기도 했고, 그래서 나머지 7명을 보내줍니다. 자, 그래서 7명을 보내줬더니 9절에 그가 그들을 기브온족들의 손안에 넘겼으니 저들이 주 앞에서 그들을 언덕 가운데 매달았더라. 그리하여 그들 7명이 모두 함께 쓰러져 수확의 날들 곧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첫날들의 죽음에 처해졌더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허용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잘못했으니까 처벌을 받게 하신 거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했던 언약을 깨버리면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겠죠. 그러니까 속았어도 여러분은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11절 이후에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첩인 리즈파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졌더라. 이 사울의 첩인 리즈파가 사울의 정실 아내도 아닌데 그 리즈파가 했던 일이 다윗에게 알려진 거예요. 무슨 일을 했냐면 10절에 보면 그러자 아야의 딸인 리즈파가 굵은 배를 취하여 자신을 위해 그것을 바위 위에다 펼쳤으니 수확의 초기부터 그들 위로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그리하였고 낮이면 공중의 새들이 그들 위에 쉬는 것도 밤이면 들짐승들이 오는 것도 용납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수확이 시작할 때부터 죽여가지고 놔뒀는데 이 사람, 이 여자가 가가지고 계속해서 시체에 새들이 못 앉도록 또 다른 들짐승들이 못 오도록 계속해서 쫓아내면서 지켰던 거예요. 이 시체들을. 근데 이게 다윗에게 알려준 거예요. 12절 그러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들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야베시 길르앗 사람들에게 가져왔으니 그들은 필리스타인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살해했을 때 필리스타인들이 그들을 매단 베tsi안 거리에서부터 그것들을 훔쳐온 자들이라. 그리하여 그가 거기서부터 사울의 뼈들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니 그들이 매달렸던 자들의 뼈들을 모았더라.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그들이 젤라에 있는 베냐민 지방에서 그의 아버지 키시의 돌무덤 안에 장사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이 명령한 모든 것을 수행하였더라. 그러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위한 탄원을 들어주셨더라.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얽히고 설킨 게 있습니다.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울의 아들들을 그쵸? 사울의 아들들을 이렇게 매달았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을 때 그 뼈를 누가 옮겼냐면요. 이 여기서 나오는 야베시 길르앗 사람들이 옮깁니다. 왜 그러냐면 야베시 길르앗 사람은요 사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온전했을 때가 있잖아요. 배교하기 전에 사울이 믿음을 잃어버리기 전에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사울이 이상한 짓을 하기 전에 괜찮았을 때가 있어요. 사울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야베시 길르앗 사람들을 구해줬습니다. 아무도 안 구했을 때 자기가 가서 구했어요. 그랬더니 야베시 길르앗 사람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도 그래서 필리스타인들에게 조롱을 당해서 시체가 걸려있을 때도 그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내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셨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의 첩에 불과했지만요. 이 리즈파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자기가 은혜를 입었던 그 자기 가정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체를 지키면서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이 들리고 다윗이 그것을 바른 곳에 잘 장사해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고 난 뒤에야 14절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위한 단언을 들어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원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고, 잘못한 사람은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을 형벌을 받기를 원하셨고, 이런 것들이 다 풀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이 다 풀려야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일은 기도가 막힐 때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죠. 남편들에게 말해요. 아내들에게 온전하게 합당하게 행하라고. 근데 그러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라고 해요.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아내에게도 종종 말했지만은,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막히는 거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기도가 막혀버리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종종 먼저 우리 빨리 풀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꼭 사역을 해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도 모든 것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탄원이 막혔다가 풀리는 게 언제냐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던 부분들이나,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부분이나, 누군가에게 잘해서 그걸 보답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화해하지 않고 나오면은 경배에 나오지 말고 경배에 나오기 전에 그걸 화해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실타래가 풀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씩 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꼬였던 잘못 첫 단추를 잘못 매서 꼬였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씩 다시 풀어야 돼요. 순종으로 풀어야 돼요. 내가 잘못 선택했으니까 그냥 다시 끝내버리자 이게 아니라 하나씩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을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이 속았을 때, 여호수아가 속았잖아요. 그럼에도 이 약속을 지키고 구원의 선봉에 나섭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랑 언약을 맺었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지역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기브온을 치려고 대거 몰립니다. 그래서 몰살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때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맹세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구원을 이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이룹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리로 바꿔주세요. 약속을 아주 충실하게 잘 지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구해줬어요. 잘 됐다. 내가 맹세를 안 지키고 싶었는데 이 사람 죽도록 내버려 둬야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속았지만, 이 사람이 날 속였지만, 그럼에도 나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겠다. 나는 선을 베풀어야 되겠다. 나는 의를 행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승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때 그 가장 큰 전쟁이 있었는데 여러 민족들이 결합해서 전쟁을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대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다른 민족들을 치는 데 있어서 그만큼 큰 걸림돌은 없었어요. 이것에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첫 단추를 잘못 매고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라도 여러분이 해야 될 충실한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패했으니까 게임처럼 리셋해버려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소위 여러분이 리셋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있는 말이에요.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게임을 많이 했잖아요. 게임이 더 많이 발전을 했었고, 지금 우리나라도 게임 강국이라고 하죠.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 롤이라는 게임 때문에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던데, 어쨌든 그 게임 강국이라는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저는 자부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피해요. 문화 강국, 막 K-팝 수출, 저는 자부심 느끼지 않아요. 정말 창피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리셋 증후군. 게임은 하다가 잘 안 풀리잖아요. 끄고 다시 하면 돼요. 게임에 있는 사람이 죽잖아요. 다시 살려서 하면 돼요. 뭔가 실패하잖아요. 그냥 다 없애버리고 다시 하면 돼요. 그것을
어린 아이들한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가 지금 많이 자랐어요. 뭔가 처음부터 잘 안 풀리면 포기해 버리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안 풀리면 그냥 다 리셋이 되는 줄 알아요. 인생은 리셋이 없어요. 인생은 처음부터 다시 하기가 없습니다. 다시 그냥 목숨을 쉽게 버리고 쉽게 이렇게 했다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마치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걸 꿈꾸게 판타지처럼 심어 놓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게임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 책, 만화 이런 것들에도 사람들에게 심어 놓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인생을 함부로 살게. 그러다가 마치 리셋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인생은 리셋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실수한 게 왜 없겠어요? 잘못한 게 왜 없겠어요? 잘못 선택한 게 왜 없겠습니까? 있죠. 중요한 순간일수록 잘못 선택한 게 뼈저리게 후회가 되겠죠. 하지만 리셋은 없습니다. 그때부터라도 잘해야 돼요. 그때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의를 행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라도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말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도 잘 지키고 언약도 잘 지키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9장, 찬송가 179장 반주자께서 반주하실 때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반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인생은 현실이죠. 또 현실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선택을 하고 사셨고 앞으로도 아주 많은 선택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조언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명철에 기대는 그런 교만한 순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는 확신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몇 번 하나님께서 봐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크나큰 뼈저린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느끼고 있고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고 가장 먼저 기도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섣불리 했던 모든 죄들, 잘못들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만만해하고 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것을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책임을 끝까지 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포기하려고 했던 것, 내가 당했으니까 나도 당한 대로 돌려주려고 했던 것들, 그리스도인답게 의롭게 성경적으로 행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행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또는 그렇게 행했던 것들 모두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롱하려고 했던 것들, 스스로를 속였던 것들 모두 회개하시고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돼서 정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내가 다시는 내가 한 말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께 또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또 말을 주님께 기도를 아뢰드리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고 높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분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의 진리가 이렇게 달콤하고 또 너무나 위대하고 놀랍고 그 사랑이 너무나 큰데, 그리고 그것에 감격하고 이렇게 기분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쁘고 이런데, 저희가 셋째 하늘에 가서 이 모든 실체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까지 다 이해하게 될 때 얼마나 더 큰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지치지도 않을 것이고 정말 영원히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전혀 지루하지도 않을 거고 힘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영원을 살 사람들로서 이 땅에 저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마치 인생이 이것이 끝인 것처럼 사는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보면 끝이다, 이제 안 보면 끝이다, 영원히 안 볼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쉽게 잘못을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쉽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설령 내가 속임을 당하더라도, 내가 설령 악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저희가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바이블 빌리버로서 좋은 본이 될 수 있도록 저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갈보리 침례교회와 또 함께하는 또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